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목사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제단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이 만났던 주님, 이 종을 붙들고 역사하셨던 주님의 선하신 아름답고 선한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 영천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원고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우리 안 목사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또 그러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늦가기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올라와서 함께 공부하면서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런 고백을 내가 안 했었거든요. 안흥수 목사님이 제 롤 모델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올라와서 공부하면 옆에서 가까이 가고 싶고 똑똑똑 놓고 두드려 문 열면 혼자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 은근히 그 옆에 가가지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노트북 그런 게 귀한데 목사님은 노트북 다 갖고 올라오시고 설교도 딱 원고에다 노트북으로 딱 정리해서 제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롤 모델이 저러고 있으니까 근처라도 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뭐 워드 프로세스인가 들고 다니는 그걸 샀어요. 거금을 주고 그걸 샀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법 괜찮아요. 그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교 원고도 다들 뭐 써서 원고지에 써서 그랬는데 쫙 해서 타이핑해서 그렇게 뽑아가지고 제출하고 뭐 레포트 그런 것도 다 써서 했는데 안 목사님 하는 거 보고 나도 탁 해서 그렇게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괜히 옆에 가고 싶고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글쎄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무뚝뚝한 것 같고 좀 표현을 좀 잘해주면 좋은데 저는 또 반대로 그 표현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거든요. 제법 막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3년 같이 공부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같이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저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읍내, 노하도라고 하는 읍내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다시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낙도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결혼할 때 처가는 예수 잘 믿는 집안이요. 형제들 전부 다 목회하시고 목회하다 이제 은퇴하셔서 그러고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고 어느 날 쳐들어갔어요. 저희는 서초동 살고 방배동, 반포중학교에서 7번째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살고 처가는 방배동 경찰서 있는 그 후문 쪽에 있는 쪽에 이렇게 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됐는지 몰라요. 원래 고향은 인천이고 별 뭐 이렇게 변두리 사람들인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뭐
최진사 때 셋째 딸 얻으려면 육간대청에 무릎을 꿇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다들 용기를 내서 달려갔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된대요. 퇴짜를 맞았습니다. 한번 그러고선 물러서면 사나이가 아니죠. 또 찾아갔습니다. 또 가서 또 자자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간신히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장모님이, 장인은 이제 일찍 소천을 하시고 장모님이 오케이 하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막내 동생.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좀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뭐 친구 목사님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뭐 당시에 뭐 조금 좀 이름 있는 뭐 정치인들이나 그런 쪽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줄을 내서 좀 면도 좀 세우고 싶고 그런데 저는 왜 그런지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면 좋겠는데 부탁을 하니까 세례도 교회도 안 나오고 세례도 안 받는다고 안 돼. 이 결혼을 허락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교회 헌법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정하고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예식장에서 하면 지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주례도 서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정을 했더니 이제 우리 큰처남 친구 목사님 되는 분을 소개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육군회관에서 할 수 있는데도 저는 싫어요. 그래서 그냥 그 처남 목회하는 그 근처에 교회는 못 가니까 예식장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금방 예수를 이게 안 믿게 되더라고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내 살아왔던 환경들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목회자도 없고 장로님이 그냥 당신이 초대 목회자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갔습니다. 몇 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할 테니까 처음서부터 너 혼자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 옆에 사람들 막 끌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같이 교회 가자.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맨날 술에 쩔어 살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도 간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갔어요. 한 사람이 딱 낙오됐어요. 그날 못 가고. 근데 그 못 간 낙오된 사람은 며칠 있다가 혼자서 사냥 간다고 나갔다가 잘못됐습니다. 그 길로. 참 안타까워요. 근데 나머지는 열심히 잘 신앙생활해서 뭐 안수집사도 되고 제법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는 당신은 아무래도 죄종의 길을 가야 할 것 같다. 옆에서도 자꾸만 그래요. 근데도 저는 나 그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뭐 개소리 하면서 몇 년 지났는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그나마 조그맣게 하던 사업 딱 막으시고 믿는 사람들한테 통장하고 도장 다 맡겼는데 그것 가지고 몇 년 동안 잘못해가지고 큰 일이 결국은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막내에게 다 양보했던 재산을 한 번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난 안 합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한테 직접 사인을 주시든지 뭔가 좀 증표가 있어야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가지요. 그러고서는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3살짜리가 바닷가에 갔다가 잘못됐어요. 저희 언니들하고 누나들하고 같이 따라갔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고 와가지고 이미 틀렸는데 뭐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쟁쟁하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교회 장로님이 위로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은 뒤늦게 오셨대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이제 교회로 정신 차려 나가게 됐고, 그리고선 그 이튿날 아이 그렇게 된 거 이렇게 정리도 못한 채 동네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딸하고 큰딸하고 세 식구가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 하는 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길로 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또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또 사업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하자, 내가 지원할 테니까 한번 하자, 또 이런 제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그래, 딱 한 번만, 그럼 한 번만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손 놓고 이제 신학교 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인데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옛날 집이 이제 시골이니까 옛날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랑채 쪽에 겨울이면 나무들을 해서 장작이고 뭐고 다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시골에. 지금은 뭐 전부 다 시골도 난방들이 이제 전부 다 현대식이지만 그때는 불 떼고 그러는 난방들이고 막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근데 수도도 꽝꽝 얼었지. 그 앞마당이 좀 넓어요. 그 넓은 앞마당에 눈을 쓸어서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게을러가지고 그것도 진작진작 치지도 않고 그냥 쌓아서 쌓아놓기만 했어. 제법 앞마당이 좀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눈터미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게 불 끄는데 기가 막힌 효과가, 물 뿌리는 것보다 그거 완전히 막 덮어버리니까 오히려 화재를 진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그것 때문에 그랬던가 몸이 막 이제 안 좋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궤양인데, 위궤양이 벌써 조금만 지나면 그 암으로 전이될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힘이 빠지고 뭐 더 이상 어떤 기력도 없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갓집이 여기 과천 1단지, 그때 이제 이사와서 과천 1단지 살 때예요. 가방을 꾸려가지고 그리고선 처갓집에 이제 왔다가 그 길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여기서 막다른 거, 뭐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 나를 곧 거둬가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그 길로 가방 꾸려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가 이왕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오면은 이거 약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젠 죽기 살기다. 그러고서는 약 한 달치 지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폐기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5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길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데 형님, 내가 아직 아버님도 그렇고 이제 서초동 반포동에 살고 계시니까 아버님이나 뵈러 가야 되겠다, 오늘 온 김에. 그리고 가다가 발걸음이 뭐 차를 어떻게 했는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가 신림동에 있을 때, 이제 막 문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신림동에 있을 때 거길 찾아갔어요. 1월 달이니까 뭐 특별 전형 그런 것도 다 끝났어. 그때 가서 떼써봐도 안 돼. 처음에는 우리 큰처남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바로 신학교 가고 싶다. 그리고 큰처남한테 전화하니까 칼빈 신학교 그 교목과장이 친구래요. 그래서 그쪽에 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되니까 이건 특별한 뭐 특별 전형도 다 끝났는데 그 시간에 안 되니까 한번 가서 직접적으로 교목과장하고 한번 면담을 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미국에 이렇게 또 공부 때문에 가셨다고 들어가요. 방학 기간이니까.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신림동으로 온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 전에 경향교회 회보가 이렇게 그냥 뭐 신문지처럼 이렇게 된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에 목사님 메시지 설교가 실린 거를 본 거예요. 그러고선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 처남이 그쪽에 가보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갔고, 안 되니까 거기서 바로 신림동을 찾아갔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량도 안 되고,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를 걸어서 신림동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김태훈 목사님 계신데 어른이 이제 안 계시고 토요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더 계시다가 내년도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러서고 거기서 되돌아서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여튼 뭐 배를 있는 저기를 다 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이제 신학교에서 시험 치는 시험지, 8절지인가? 그거를 이만큼 갖다 놓고서는, 그러고선 논술을 하는 거예요. 인간론에 대해서 써오시오. 뭘 알겠어요? 신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 읽으면서 사람이 어떤가 하는 거를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쭉 썼습니다. 제법 많이 썼어요, 꽤. 그렇게 써서 그러니까 한참 보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하나님 특별 조치로 전형 뭐 이런 거 다 거치지 않고 그렇게 떼써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당시에 담당하던 채플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전라남도 완도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 목회자가 비어있는 교회가 있는데 몇 개월째 그렇게 지금 비어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무것도 뭐 생각이 안 나요. 밥도 못 먹겠어요. 그때부터 한 2주 동안을 밖에 가서 공부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밥 먹는데 밥도 못 먹겠어요. 그렇게 2주 동안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수실에 딱 가서 제가 그 섬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하나 왔었대. 근데 인터뷰 해보니까 이제 잘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쭉 2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무지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붙들어 놓으시고 거기만 생각이 들게 하셔서 이렇게 왔노라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섬으로. 그래가지고 그쪽에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러더니,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가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갔어요. 12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가서 완도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첫 배를 타고 노하도에 들어갔습니다. 노하도에 들어갔는데 또 배를 타야 된대요. 아니, 완도에서 조금 떨어진 섬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게 아니야. 그쪽 방향에서는 제법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읍내에 배가, 동네 조그마한 배가 와서 거기 있던 목사님하고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 섬 목회를 했습니다. 10년 있었습니다. 나중에 해남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쪽으로 산이 이제 깎이고 도로가, 직선 도로가 생겼어요. 야, 땅끝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이 감격이 또 새로워요. 감격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땅끝이 우리 요즘에 사실 땅끝의 의미는 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차오지 선교지에도 있고 해외에 그런 선교지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사각지대가 지금도 많아요. 아마도 지금은 또 땅끝이라는 의미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마을 자체가 땅끝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설레는 거예요. 감격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신학교를 1년 거진 반 동안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남에서 땅끝이라는 마을 있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서 배 타고 한 40분 정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도에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가깝고 좋아졌어요. 보길도 여행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그 보길도 가는 바로 보길도 마주보고 있는 섬입니다.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신학교 1년 한 몇 개월 동안 오르내렸습니다. 금요일날 서울역에서 11시 반차 광주 가는 열차를 타고 내리면 새벽 시간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첫 버스가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완도로 해서 갔고 또 이제 조금 지나니까 해남 땅끝에 도로가 생겨서 그로 이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그 이제 풍랑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 풍랑이 일면은 다 해상에 저기가 완전히 교통이 막혀버립니다. 주의보가 내리면. 근데도 한 번도 못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문산에 이제 SFC 중고등부 애들 수련 데리고 오잖아요. 맞다가 가면은 금요일 날 끝나고 이제 뭐 그 옛날에 좀 길게 했어요. 목요일 날 끝나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풍랑이 나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숙식을 해야 돼. 그런데 한 번은 도저히 토요일까지 막히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해제가 안 돼요. 주의보가. 오히려 더 풍랑이 많이 심하게 일어나. 내일 주일인데 아이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연락해 보니까 이제 몰래 이 해상 그런데 이 통제를 벗어나서 그 짬에 이제 돈 버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고급, 다른 때보다 돈 비싸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라도 이제 주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겁없이 아이들을 태우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탄 거에 따라서 아이들 다 배 안에다 다 이렇게 해놓고 원체 심하니까 그래 놓고서는 밖에 나와서 선장하고 그 파도 치는 저기를 다 맞으면서 그렇게 갔는데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자칫하다가 거기는 전부 다 해태, 김 양식하는 게 바다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좁은 그 수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밀려서 잘못해가지고 스크류가 그물에 걸려버리면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용케 돌아서 저쪽 안쪽으로 마을 안쪽으로 뒤돌아왔는데 거기서 그만 걸려버렸어요. 스크류에 배가. 와, 이게 이제 배가 이제 부딪히면 바위에 부딪히면 깨져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를 아이들을 그래도 용케 끝에다가 대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사실 낙도 오지 아닙니까? 낙도예요, 낙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동기들도 그러고 고생한다. 섬에서 물도 없지요. 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사님들 통해서 이제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쓰게 됐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섬에 들어갔는데 난방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벌써 시설돼서 보일러 시설해서 기름을 씁니다. 면세류가 나오니까 기름이 싸니까 다 교체했어요. 교회만 연탄인데 교회 하나 때문에 연탄을 누가 배달하려고 했어요. 배 비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 왜 전기장판 같은 것도 좀 없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밑에 좀 두껍게 깔고 그 침낭, 닥터 침낭 그거 가지고 가서 처음에 이제 우리 딸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장충여중 1학년 들어갔을 때입니다. 10월 달에 제가 가서 방학하고 나니까 나 혼자 이제 있었죠. 어쨌든 나이를 1학년이라도 마치고 와야 2학년에 그쪽에 전학이 될 테니까. 사실 섬에 목회자들이 오래 있질 못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교육 문제 때문에. 이거 목회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을 교육은 시켜야 되니까 이런저런 때문에 사모님이 따로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목회자도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데는 1년에 2분씩 바뀌는 교회도 있었고요. 길으면 2년, 3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도 우리 사모도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냥 있었으면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따라 나섰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가니까 주변에 선목회를 하고 이제 섬에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바나바 선교라고. 그래서 남포교회에 사무실을 두고 바나바 선교회가 조직이 됐는데 그쪽에서 조그만 배를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왕이면 섬에 왔으니까 여기만이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못 오는 그런 교회 이제 성도들 있잖아요. 한 섬에 2사람, 한 사람 있는 섬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2사람, 또 4사람, 11사람. 11사람 있는 마을이 제일 큰 마을이에요. 섬이에요. 왜 거기서 혼자 있고 둘씩 있나? 그 섬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네 것도 아니면서 거기에 있으면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해태 바알들 그 기임 양식하는 게 다 망가지면 자기들은 그런 거 없는데도 어쨌든 해서 이렇게 올리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보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이런 거 채취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자네들은 밑에다 보내서 교육하고 그러는데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중에 이제 한 번씩 순회하는 거예요. 갈 적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좋은데 날씨가 마치고 저녁 때 되면 바람이 터져가지고 오는데 고생고생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섬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한 군데 가니까 한 분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 이제 사모부로 뭘 좀 밥을 해서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라면 한 박스 하고 이제 일주일 양식이에요. 그걸 이제 가지고 하는데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하셔가지고 50대 중반쯤 됐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뭐 시설이나 있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그렇게 어디로 그렇게 알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몰래 어느 날 어머님이 모시고 와서 섬에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어떤 때는 괜찮은데도 자신들한테 그랬다는 것 때문에 입을 딱 막고 그리고서 말을 안 해요. 요즘에 뭐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요즘에 의뢰 뭐 연세들 드시고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그렇게 하면 낫지요. 요즘에 시설을 저도 시설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가서 밥을 이제 해가지고 한 거 잡숫고 요거 저녁 때 두셨다 잡수세요. 그리고 라면 한 박스 내려놓고 물하고 해서 놓고 옵니다. 다음 주에 가보면 솥에다 까맣게 거슬린 솥에다가 라면을 다 뜯어서 거기다 다 넣고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주는 라이터 하나를 걷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뗀 거예요. 물은 생수는 다 마셨고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 퍼다가 부어놓고 그러고서는 불 때다가 안 되니까 팅팅 불어 있는 거 그런 걸 봅니다. 어느 섬에는 가니까 그래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자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쇠 한 번씩 나오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접하고 묵어서 가시게 하고 배편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예요. 믿고 주중에 우리를 기다려요. 멀리 산 꼭대기에서 기다려요. 배 접안하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러잖아요. 그 옛날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이 종교성이 육지보다 더 강합니다. 종교심들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아니까 그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깨끗한 봉투에다가 헌금 딱 해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어디서 나셨는지 과일, 참외 그런 거 갖다 이렇게 놓고 겨울철에 가면 고구마를 어디서 갖다는지 고구마 해서 이렇게 해서 삶아 놓고 그리고 기다려요. 눈물이 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막 그냥 실컷 울다 와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보단 오히려 은혜 받고 거기서 실컷 그동안에 좀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던 것이
거기 가서 터지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함께 울고, 그리고서는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졸업식 사진에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뒤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스냅들 사진 찍은 거 그런 거는 있는데, 제일 앞에 쭉 가운 있고, 졸업 가운 있고, 그리고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태풍주의 때문에. 눈이 많이 오고, 그쪽엔 눈이 와도 별로 쌓이지 않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100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사진이 없어요. 지금 제주에 가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둘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사진도 없이 그랬는데, 그곳에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크시구나. 이건 우리가 어떤 계산적인 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풍랑 중에 배를 움직이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올 수 있게 하시는구나.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인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니까 밑에서 열심히 그랬던 분보다도 오히려, 죄송합니다, 오래된 그러면서도 뭔가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는 모습들, 우리가 죄송합니다, 너나 할 것이 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아요.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를 믿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분이 들은 설교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자기들 당신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가본 것처럼 얘기하대. 그 할매 가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그 할매 당신들끼리 하는 얘기. 그분에게는 들려준 말씀이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가본 거나 다름없는 확신을 가지고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분, 같이 그쪽 섬에서 목회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두 내외분들이 뒤늦게 먼저 사모님이 가시고 무태 나와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가 목사님마저도 하나님 일찍 부름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 보길도라고 하는 섬에, 그것도 저쪽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그곳에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회의 때문에 저 혼자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금요일부터 주의보가 내려진 거예요. 토요일 날도 해제가 안 돼요. 마침 그 위도라고 하는 섬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배 사고가 나서 200몇 명이 한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예 그냥 조금만 바람 불고 태풍주의보 딱 내리면 그냥 딱 통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못 갔습니다. 토요일 날인데, 주일날 아침인데도 바다가 잔잔해질 여력이 없어요.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선 이제 읍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전화해놓고, 주일학교 애들 이제 그렇게 다 전화해놓고, 그러고서는 막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앰뷸런스, 119 구급대 앰뷸런스 차가 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섬에서 무슨 사고 났다. 거기 앰뷸런스가 그 시간에 올지가, 그러면 이건 위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올 것이다. 그 생각하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웬 사람이 배에서 탁 뛰어내리더라고. 배 닿기도 전에 이만큼 떨어졌는데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그 119 구급대 사람들이 환자 어딨냐 그러니까, 전데요? 당신이 환자인데 배에서 그렇게 뛰어내립니까? 그러니까 희한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막 죽어. 이거 오죽하면 전화해서 그 어려운데 배를 그렇게 움직이고 또 119 구급대를 목포에다 전화해서 그렇게 부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배 사람도 그래요. 오면서 죽는다고 막 뒹굴르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정도 땅끝 거기께 좀 오니까 멀쩡하더래요.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되돌려가는 배를 붙잡고 아저씨 저희들 좀 가겠습니다.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풍랑에 큰일 나려고 하냐고 그래.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또 한 분이 와가지고 저도 좀 갈게요. 사모님하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집 부름을 받았던 그분들도 같이 가자고 탄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긴급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서는 아무 데나 들어오니까 내려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일 섬 끝에 겨우겨우 거기다가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뛰는 거지요, 뭐. 그래가지고 읍내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집사님 배 가지고 오십시오. 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궤도를 걸어놓고 앞에 이제 6학년짜리가 앞에 나와서 찬송가 지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제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연지동에 있는 그 기독교회관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한국 섬선교회를 갔습니다. 자료를 좀 가지러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담당하는 섬선교회를 이제 이끌고 있는 최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선교 목사님 몇 년 되셨어요? 그래서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뱃길도 그렇고 바다에 조금은 이제 익숙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수굴법이 몇 번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뭐 하러 갔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교회가 비어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로 몇 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그런 자리 하나님이 나를 그를 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눈물이 핑 돌면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동원하십니다. 어떤 때는 난 모르는 낯선 대들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한 10년 했지요. 10년 정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장님인데 그 신장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옆에서는 주변에서 이제 문 목사가 오래 있었으니까 나와라. 자꾸만 그래요. 있을 만큼 있었다. 고생했으니까 나와서 토해지 목회 좀 한번 같이 하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럴 때 인간의 마음이 좀 또 그렇더라고요. 목 길게 빼고 혹시 어디서 청빙 아니면 개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을까 하고 고개를 빼고 그렇게 쳐다봐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서 뼈를 묻는 그런 마음, 그런 다짐, 그런 마음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러한 환난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실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그래서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 하겠습니까?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그러면 저 사람 살려놓고 너 가라.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장님 몸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은 약물 치료로 괜찮다고 진단이 나와서 약을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서울로 직장에 있다고 좋다고 가는데 집사님 아들인데 이 친구가 올라가서 얼마 안 됐는데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가봤더니 심장이 한쪽이 완전히 그냥 녹아버려서 없는 거예요. 또 한쪽마저도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또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부터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는 고집 부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으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이제 알 거다. 지 생각이죠. 그죠? 오히려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울 텐데. 그래서 영산포에 어느 기도원에 와 있더라고요. 병원 치료도 안 받고 거부하고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부 일장 당신이 한번 가서 살펴보시오.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강제적으로도 데려다가 병원에 어떻게 치료를 받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서 투석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 누이들을 매형하고 누이를 이제 동원해서 앰뷸런스 갈 때 아예 앰뷸런스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태우다가 전남대 병원에 눕혀놓고, 그리고 마침 장기기증본부 전남본부장을 제가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청년이 하나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가서 한번 좀 검사 좀 해봅시다. 맞으면 뭐 한번 해보지요.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조직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서울의 본부에다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본부장으로 있는 박진탁 목사님이라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뭐 길이 없냐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서울 사람한테 주고 그 친구는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또 주고, 그렇게 몇몇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아마 8명인가 이제 그러니까 4쌍이 그렇게 수술을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은혜를 받고 생명을 다시 받았죠. 그러고서는 뒤늦게 대학을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 주니까 뒤늦게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공부하고 그러고서는 목사님, 저 고려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목사 돼가지고 목사님 근처에 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너 가까이 나보다 잘하면 야, 그 섬에서 집사님도 한 번씩 오고 가고 그러면 나 목회 못하면 야, 안 된다. 너 전주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마침 전주에 자리가 있어서 전주에서 목회를 합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송구하죠. 내가 뭐 했다고. 그러나 내가 처음에 거기 내려갈 때 주셨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거 붙들고 거기 갔고 지금도 그 마음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러나 감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닮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내 생명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뿐이지.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런 모델로 세우셨어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부탁과 말씀을 전하는, 어떤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지 환난과 핍박,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실제로 그는 그 머릿속에 예루살렘을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된 몸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그러한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온전하게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를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지켜 호송하고 배에 태워서 보내는데 광풍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로마에 갔습니다. 그가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서바나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때 당시에 서바나가, 지금 스페인이죠, 로마를 지나서 더 서쪽으로 더 갑니다. 거기가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증인되라, 그런 말씀,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 뒤에 9장에 가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마는 그 마음속에 성신께서 주는 그 마음,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 마음, 그래서 그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봅니다. 이 한참 부족하고 그런 이 목사가 와서 참 어떻게 보면 지난 일들을 잠시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 섬 같은 데 가면 기적이 많아요. 그 지금 목회한다는 그 청년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명절 때가 되면, 구정 때 되면 그 금음날, 이게 정월 초하루 전날이죠. 금음날부터 이 소들을 잡고 그렇게 아주 제사를 드려요. 한 2주 정도 소를 외부에서 사와요. 그래서 소를 풀어놓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 아사셀 양처럼 그걸 풀어놔요. 그럼 이게 다 돌아다니고, 어떤 데는 남의 집에 가서도 돌아다니고, 뭐 동네 안 다니는데 뭐 산들에 다 섬을 다 돌아다녀요. 2주 동안. 그래 놓고선 그거를 섣달 금날 잡아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래서 이제 다 자녀들도 또 아내 되시는 분은 집사님이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이제 고집이 아니라 어른 동네에서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장이 새로 바뀌면 형님, 내가 이장 되니까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고, 의리 없니 어쩌니,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명절이 돌아올 때 식구들을 불러놓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님 거기 절대 가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오전 중엔 안 나갔어요. 근데 오후에 방송하는 거 보니까 이장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또 거기에 참여했네. 시작만 해주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딸들도 이제 읍내에 사는 딸도 왔고 아들도 이제 오고 명절 때니까.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가보니까 두루는데 온 몸이 완전히 뻣뻣하게 굳어졌어요. 여기까지 숨이 차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술만 그러고 눈만 꾸벅꾸벅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 형제들도 다 친척들이 와서 방 삥 둘러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누워있는 분한테, 자식들은 지금 펄펄 뛰고 있는데, 돌아가신다고 펄펄 뛰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좀 하십시오. 들립니까? 그러니까 눈이 꾸벅꾸벅해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그러고서 나중에 했냐 그러니까 했대. 절대 안 된다. 여기 지금 형제분들 와 계시고 동네분들 와 있는데 이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한번 해라.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해라.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100번 시도하다가 땀만 흘리고 아이들은 뭐 돌아가신다고 난리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그 입을 열어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듣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동네 그 주변 사람들 다 들었잖아요. 그렇게 소리친 순간에 하나님 그 몸을 봄눈 노도 싹 녹여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방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어르신이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쓸데없이 제사 지내고 풍어제 드리고 그런 거 그만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길,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목회자 만들려고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본인은 그 섬에서 자기 그 매형이 그 공사하느라고 차 가지고 온 거 운전도 못 하는데 옆에다 조카 데리고서는 운전한다고 그리고 끌고 나왔다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차가 그냥 최고로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나중에 차 어떻게 됐나 동네 사람들이 가봤는데요. 차가 돌 그 바위들 이렇게 있는 거기에다가 누가 크레인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처럼 반듯하게 딱 있어요. 이 사람은 머리 여기만 조금 까지고 그래도 모르니까 조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거기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나중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 가정에서 그러한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은혜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 한번 뜨겁게 가져보길 바랍니다. 성신께서 우리 영천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마음속에 바울이 같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선교하자 단순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어떤 단기 선교도 가고 또 그런 어떤 체험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군산에 거기 아펜셀러 기념관도 다녀가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쨌든 자꾸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붙들고 우리 선교합시다. 아까 보니까 2020 프로젝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만 그 열정만 뜨겁게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라도 영천교회를 하나님이 2020 그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시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